오늘은 우리가 세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3강하고 3장하고 5장 아름다움 추악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아름다움을 말하기, 추악함 속에서도 그거랑 친절을 말하기는 여하기 때 조금 다루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샌드위치로 있는 이제 위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앞뒤는 그냥 복습 뭐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먼저 3장의 추악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말하기 2장의 원래 제목은 A Cello in the Darkness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첼로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사라해전 맞나요? 사라해전 잃어버렸네. 그 첼로 키셨던 그분이 이제 정말 어둠과 소망이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그 추악감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서 그 첼로 소리가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쉽지 않잖아요. 오늘 요 3강에서는 추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는 거,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 요 두 가지 얘기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제 목이 막 자꾸 막 뭔가 걸리네요. 아까 오전에도 살짝 그러더니 지금도 살짝 그러는데 책에 보시니까 세상에 사운드 트랙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 복잡한 이 사운드 트랙 소리, 어떨 때는 안 듣고 싶은데 나 따라 부르고 있다, 막 이제 그런 얘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항상 좋은 노래만 부르고 싶고 아름다운 노래만 부르고 싶지만 사실 이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새 노래를 하라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를 하라는 이제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우리 삶에 뭐 비난과 험담, 냉소, 비관주의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도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새노래를 부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름다움을 찾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여하대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망가져 있고 우리가 추악한 상황들을 자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남겨두셨고 문제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추악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부정적인 것을 멈추고 우리가 찾은 그 아름다움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소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런 제자들에게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백합화하고 들풀을 얘기하면서 야 얘네들은 진짜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건데도 주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네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아름다움이 사실은 제자들의 감동을 시키셨고 또 어떤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행실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키셔서 그냥 세상에 자기들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염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만든다. 이제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근데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가 빠졌네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에 원수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건 기쁜 날도 그렇지만 또 어두운 날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달 때도 주님이 정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여아디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잔치창도 사려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이, 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떠나지 않을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픈 그 좋은 하나님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십자가 얘기 우리가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십자가는 불의의 장소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곳에 매다는 그 장소가 되게 불의의 장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아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의의 장소인데,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길 수 없는 죽음에서부터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또 그 부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하늘에 가시면서 그분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실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일, 그 흉악한 어떤 일들 속에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어,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그런데 이제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시기가 올 때, 덕이 되고 칭송할 만한 것을 찾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면 정말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추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우리는 금방 험담, 비난, 불평, 진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사실 제가 굉장히 예, 아주 짧은 그건 추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짝 잃어버리고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며칠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감사하는 내용을 쓰는 일 때문에 살짝 이제 큰아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아빠가 수요일쯤에 어, 이제 그 가족 카톡방에 애들아 올해 감사를 적어줘라 얘기를 했거든요. 금요일 저녁까지 적어놔라. 근데 애들이 둘 다 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카톡을 보냈죠. 아들들 감사 제목 보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한 애는, 작은 애는 이제 딱 왔어요. 곧바로 왔어요. 근데 큰 애가 봤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점심 지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들, 엄마한테 감사 제목 보내줘야지.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저도 일정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어요. 뭐,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가 아닌데. 아빠가 수요일 날 얘기했고, 엄마가 아침에 다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 그러면 이따 저녁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엄마가 저녁까지 기다리긴 계속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1분이면 되니까 지금 해줘. 그랬더니 아 지금은 머리 뭐 예약해놨다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가는 길에 해. 그랬더니 아 갔다 와서 할게요. 그래서 아니 엄마 기다리기 힘들어. 가는 길에 해줘. 그러니까 아 알았어요. 가는 길에 할게요. 하는데 이제 얘가 원래 한 번씩 투덜거려요. 근데 되게 착한 애고 순한 애인데 한 번씩 꼭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투덜거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29인데 아직도 이런 일에 투덜거린다고? 아, 이건 뭔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얘가 왜 이러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남편에 대한 살짝 불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을, 살펴줬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까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얘기해라. 그래서 맞다. 내가 다 큰 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걸 남편을 닥달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또 얘를 훈련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렸어요. 그래,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금방 추스려지더라고요. 조금만 경계를 치면, 곧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비난과 불평에 빠지기 쉽고, 옛사람의 언어 습관, 어떤 생각들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제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그날이 남편에게 한마디도 안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전날 큰아이와 그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남편이 안 그래도 내가 얘하고 조금 얘기할 일이 있어서 걔는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얘기할 게 있어서 지난 수요일 날 왔을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얘기를 안 했다. 제가 속으로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하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약해요.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곧바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빠지기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항상 또 성령님이 감사하게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또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에 계속해서 추악한 일들이 계속 될 거예요. 고통과 역경이 올 텐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이렇게 뭔가 위기의 상황들 저의 그 일은 추악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뭔가 저를 이렇게 성가시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는 기회고 그걸 또 나에게 이야기하는 기회라는 거 꼭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도 내가 진리를 나한테 말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서 이야기를 그분도 듣고 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일에 자라가고 선하심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장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위로를 말하게 해요. 아, 제가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목이 안 좋은 건가 보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목이 메롱입니다. 사장은요, 우리가 고통에 직면했을 때 위로를 말하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여하디 때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고통, 어떨 때 우리가 위로를 얘기할 수 있을까?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목차인데 가장 큰 위로는 죄사함의 위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위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목표가 뭔가 이제 그런 얘기 요지항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한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랑 잠깐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선배님 중에 아주 가까운 선배님, 저희 남편의 이제 그 같은 교회 선배님인데 그러면서 저희랑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친한 선배님이에요. 그 선배님이 폐암에 걸리셨고 폐암 3기인데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 저희 동생도 이제 재발돼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엄마도 혈액암을 앓으셨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공감이 돼서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통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그 아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선배님을 만났는데 정말 이제 가서 이제 그 선배님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한 달 전에 어머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전화로 차마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인제 찾아왔다. 이런 게 뭐 시간 내서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재발됐을 때 정말 첫 번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3-4 배의 고통이었대요.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잃었을 때는 정말 그 고통은 정말 한 거의 100배 그 정도의 어떤 고통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위로와 위안의 말을 건네려고 할 때 진짜 어떨 때는 걱정되잖아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까 봐 두렵고 뭐 어떻게 위로를 할지 몰라서 침묵하게 되고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위로할 수 있냐면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다는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환난을 겪어보면 이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정말 귀중한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이제 그런 걸 다시 기억나게 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의 그 시간 동안에 받았던 어떤 위로로 똑같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하시지만 또 그런 환난을 경험을 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또 사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서로 붙잡아 주고 세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인제 곁에 두신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치료와 도움을 베푸신다는 거. 이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 어떤 종류의 위로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죄 사함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 장에 보면 여러분 책을 읽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 이제 이사야가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고 남유다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곧 정복될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건 뭐지?'라는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얘네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에게 외쳐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곧 적을 만나고 포로에 끌려갈 상황인데 왜 위로하라고 하냐면 어 인제 힘과 용기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위로하면은 그냥 고통을 쪼끔 누그러뜨리거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힘을 북돋는다, 힘을 북돋아서 격려한다, 그리고 안심시키려고 애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갈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라.
고난을 겪겠지만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리고 열방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목적을 신뢰하고 구원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읽어보면 바빌론에서 포로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아이들을 낳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인제 계속 아이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중에 거기서 인제 건져내 주실 거니까 그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서 인제 살으라고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혀가는 거는 자기네들의 그 죄 때문에 받는 벌이지만 사실은 인제 그 벌은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건데 어쩌면 그 죄의 어떤 그런 값을 다 치르지 못하는 그런 일인데 이사야서 40 장을 계속 읽어보면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봤던 것처럼 저자의 친구인 일라이가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어떤 상황일 때 그 친구의 고백은 암은 나의 제일 큰 짐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암에 걸려 있는 나의 가장 큰 위로는 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내 암이 낫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음을 아는 거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그 승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 승천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된 관계로 영원히 살 거라는 그 확신, 그게 오히려 자기의 큰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건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죄사함의 위로라는 거예요. 왜 죄사함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 주셨으면 제가 조금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그러면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들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가 보이면 채워 주실 거다. 인제 이거를 인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부드럽게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영원의 그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소망의 인내를 이제 붙잡을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 이걸 인제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또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거짓에 대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거짓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쪼끔 이제 살펴 찝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혹시 어떨 때는 자기 몫의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을 때 '아 자책하지 않아도 돼.' 너무 쉽게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깨어진 관계에 상처를 준 어떤 사람들을 회복하게 만들 수 없지만 회복하거나 뭐 화해를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죄책에서 노획길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죄책이 있다고 하면 "왜 죄책을 느끼냐? 뭐가 잘못된 것 같냐?" 그러면 자매님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냐? 죄책을 곱씹는 것이 자매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인제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뭐 인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었어. 이런 어떤 그런 어 우리가 확신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냥 "자책감 하지 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사실 죄는 괜찮은 게 아니죠. 쪼끔 더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게끔 이제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지는 않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너가 온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기 원해. 하나님의 온전한 용납을 누리기를 바래. 요런 어떤 그렇게까지 나눌 수 있는 조금 지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가벼운 잘못된 위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지혜롭게 죄사함에 대한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 고난의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시력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사실은 우리가 그 시력의 문제들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강하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시력을 조정해야 마음을 새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씀에 같은 장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강하신 분이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그 백성을 위로해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거다. 그의 팔로 다스리실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팔 아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세요. 그래서 이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음, 강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누가 저 바다를 붙들며 이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님의 가르치냐, 막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할 수도 없고, 뭐 상담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랑 의논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난번에 여하디 때 김혜원 자매님이 이제 오셨는데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김혜원 자매님이 이제 저희 교회 계실 때 지금 이제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러 가셨는데 그 자매님이 똑같이 폐암이 걸리셨어요. 젊으신데. 그런데 1기인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해보니 3기였던 거예요. 다른 데 전이가 있으셔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그 폐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막 다 같이 울고 기도하고 막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가 저 바다를 붙들면 이제 그 주를 보라. 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주를 보라.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그 찬양으로 크게 위로를 받고 그 병상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딱 보냈는데 다시 이제 한 몇 년 뒤에 주님의 은혜교를 다시 왔는데 찬양 시간에 다시 주를 보라는 찬양을 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다 그려지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다른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때 주님의 은혜교에서 그 찬양을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또 자기 리마인을 해주셨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상기하는 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게 진짜 그분의 백성한테 너무 큰 위로죠.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세세하게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니까 어,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반대죠. 지혜롭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없고 해결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없고 고치시지 못하는 관계도 없고 치유하지 못하는 고통도 없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주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상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정말 사생아가 아니니까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먹이시고 자신의 팔로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대로 이사야서 40장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약속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위로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큰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 땅에 오셔서 위로로 이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도 놀라운 사랑의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 나사로가 너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었던 마르다랑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곧바로 달려오실 거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보면 일부러 지체하세요. 그리고 나셔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 어, 예수님이 그들 이제 그렇게 오신 거는 왜 그랬냐? 더 큰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 어떤 더 큰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오셨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없었겠죠. 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다. 사망을 이길 힘이 예수님께 있다. 정말 그분이 부활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잠시 동안의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제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안에 우리가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사로의 이 상황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한 거죠. 내가 너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를 이 말씀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위로의 목표는 뭘까? 우리의 위로의 목표는 어, 이제 사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이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함몰하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 김혜원 자매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시선을 그곳에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과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걸으시는 그것들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죠. 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사실은 나랑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히스토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의 그 고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축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작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거죠. 낸시 거슬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 아이 둘이에요. 아이 두 명을
한 명은 나아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보냈어요. 두 명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상실의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실의 고통을 당하신 분에게 책도 쓰고 그런 미니스트리도 하고 이제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없애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깨어진 관계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중독을 고치거나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죠.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 곁에 서서 그냥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공감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함께 옆에 있을 수 있고, 또 고난 속에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비슷한 상실을 겪었다 할지라도 조심하고, 때때로는 나의 그 어떤 고난을 굉장히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침에 온 한 자매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자기의 인생에 당했던 그 큰 고난과 너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면 "아이고 그게 뭔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분의 삶의 백그라운드와 또 그 고난 속에 있을 땐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인제 뭔가 안다 생각하고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겸손하게, 정말 중요한 건 온유하게. 주님도 정말 우리에게 온유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을 할 때도 어 하나님이 온유하게, 이게 40장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온유하게 얘기하라고, 부드럽게 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 중에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뭐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장은 이제 친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하기 때 좀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친절의 특징, 친절을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 왜 친절해야 하는가? 요 얘기 아주 짧게 같이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진짜 친절 쉽지 않죠. 인제 진짜 쉽지 않지만 우리가 친절의 정의를 배웠어요, 여하기 때. 그냥 상냥한 게 아니라, 착하고 상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간용,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인자하심, 용서, 이게 총망라해서 그게 친절인데, 주님께 받은 이 인자하심, 은혜들을, 이런 주님께 우리가 누린 그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절의 특징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친절은 터무니없이 정도로 너그러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너그러운 친절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절에 얘기해서, 그 친절을 얘기할 때 중세의 킨이라는 그 원어의 이야기는 친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친절이. 친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선의를 베푼다. 이게 이제 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저 졸려요, 이제. 막 이상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정말 선의를 베푸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로 가리고 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 표현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항상 우리 요셉의 그 장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의 호의들을 느끼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친족을 삼으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겠죠. 다 우리가 갈 곳은 이제 스월 지옥의 땅 마땅한 곳인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절을 베푸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과 또 시몬을 대조하잖아요. 시몬은 똑같은 여자인데 그 여자를 바라봤을 때 가치 없는 여자로 봤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지 않으시죠. 그 여자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친족으로 대하시고 친절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은 뭐냐? 충격적인 과거나 지저분한 현재와 무관하게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충격적인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현재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친절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친절에 정말 날마다 복음을 기억해야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친절을 입었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매일매일 사실은 묵상하고 그것을 봐야지. 그래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의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나? 친절의 목표는 회개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kindness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친절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결국 용서받은 자들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친절을 정말 그 사랑과 은혜의 그런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고 알고 이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려는 것.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처럼 회개와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솔로몬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 친절하게 이게 선한
말이 돼서 꿀송이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5장 맞죠? 3장 4장 5장의 제일 마지막 말에 좀 마음이 찔찔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를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친절을 기억하고, 친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남을 똑같은 친절로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늘 주님의 그 친절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이제 기억하셨으면 진짜 기억합시다. 또 그런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이제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4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누고 싶으신 거 이제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여러분이 최근에 이 추악한 상황 속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서 격려한 말이 있으셨는지, 꼭 추악하다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감사 제목 찾다가 받은 그런 해프닝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잠깐만요. 질문을 안 올려드리고 안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를 했네. 질문을 여기 적어드린 질문이랑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꿨나 봐요. 그죠? 3번은 아니었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죄사함의 위로, 하나님의 성품, 강함, 지혜, 사랑을 사용해서 위로하는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씨름하는 지인을 이제 살펴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한번 또 살펴보시고, 4번째는 이제 친절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내가 성가시게 여기거나 짜증을 내기 쉬운 대상은 누군가? 우리 아이들일 수 있죠.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그를 친족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면, 어, 내가 말하는 경향이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해서 친절과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제 1번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